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두려움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 감정. 두려움이 없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시겠지요. 다 두려움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은 이제 학업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함이 있고요. 막연하게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뜬금없는 이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지? 참 이 민족이 어렵사리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 전쟁을 통하고 다 폐허가 된 이 민족이 우리 선배들께서 정말 희생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경제의 부흥을 이루어 보니까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역사상 볼 수가 없는, 어쩌다가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벌써 GNP가 3만 5천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궈온 이 민족인데 다시 과거의 역사가 이 땅에 되풀이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저는 좀 염려가 있어요. 기도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이 민족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예요. 이제 30대 MZ 세대들, 지금 크고 있는 10대와 청소년들이 이 민족을 계속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요, 20대, 30대의 범죄와 더불어 초등학생들, 중학생의 범죄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계속 뉴스 나오는 게 있어요. 딥페이크라고 아시죠? 딥페이크. 그게 이제 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범죄거든요. 이미지 합성 범죄. 이런 거예요. 다 알겠습니다만은 A라는 사람의 얼굴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몸뚱아리를 붙여요.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교해서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젊은이들이 학교 내에서, 대학 내에서 동급생을 이용해서 그렇게 딥페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AI 기술로 영상을 만들고 말을 하게 해요. 인터뷰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그 말도 똑같이 해요.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정보를 다 총망라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의 음성도 따가지고 음성으로 AI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당했다고 한다면 학교에 갈 수 있겠어요? 직장 갈 수 있겠어요?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이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걱정이다 싶어요. 정확한 뉴스가 안 나옵니다만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학교에까지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훨씬 심각하게 지금 이 사회가 마약에 지금 노출돼 있어요. 듣자 하니 어떤 할머니가 가다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남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할머니가 뇌경색이 왔나? 심장마비가 왔나? 봤더니 누워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이제 그분의 신분을 좀 알기 위해서 가방을 뒤었더니 가방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흰 가루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약이. 물론 하나의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심각하게 지금 이 사회에 마약이 우리 아이들에까지 암암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 그렇다면 참 이 사회 걱정이다. 그래서 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가 할 때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인 이수정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는 성장 환경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장 환경이. 과거에는 최소한 엄마가 아버지가 일을 하고 엄마가 아이를 돌봤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클 때까지 옆에서 같이 사랑을 마음껏 주고 컸거나 그게 정 어려웠으면 할머니에게 맡겨서 할머니가 손주를 그렇게 정성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잘 먹고 크긴 합니다만은 이 마음속 한켠에 심리적인 공허감이 가득하고 사랑 결핍증 이게 애의 마음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애들을 생활 지도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훈계할 수 없는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이한테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그냥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엄마는 일하고 아빠는 일하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크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미안해가지고 아이가 요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 줘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 해주는 거예요. 미안해서 사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걸 못 배운다는 거예요. 예스 노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무조건 요청하면 됐으니까. 그래서 사회 나가서 뭔가 어려워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서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자기 절제, 자기 제어를 해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의 악한 범죄가 왜 생기느냐? 어려서부터 절제를 가르쳐주고 인내를 가르쳐줘야 될 학교나 부모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버리면 그냥 폭발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클 때에는 애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면 가가지고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애들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다 갔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냥 가세요.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사회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학교 애들이 요즘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학업 챙겨주고 얼마큼 했니?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챙겨줘서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애는 다행히 합니다만 안 하는 애는 엎어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가 있으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아요. 대학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검정고시 보는 거예요. 정말 부득이해서 검정고시 보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내신 때문에 그거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노출돼 버린 SNS, 핸드폰,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예요. 좋은 것만 하면 좋겠으나 거기서 각종 폭력성 있는 영상물들, 음란물들을 그냥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다 노출돼 가지고요. 이러한 범죄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미래가 그들한테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크는 걸 보면서 기후위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일, 어려운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만은 참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모든 걸 마비시켜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앨런 다운스는 그랬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나폴레옹 힐은 그랬습니다. 공포는 모든 논리에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공포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때에 오셨다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니까. 네가 비록 출신이 그래도 배운 게 없어도 모든 게 부족해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드온에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그 기드온은요 원래 겁쟁이입니다. 겁쟁이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 말이 뭐예요? 기드온아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세요. 너는 겁쟁이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게. 네가 미디안 군대를 이길 거야. 큰 용사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왜?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겁이 많거든요. 두려움이 많거든요. 염려가 많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 속에 두려운 마음이 언제 왔을까요? 언제 그 마음이 처음 딱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은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나아갈 수 없나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의 마음은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요. 각자 모두가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평생 동안 있을 거예요. 최소한 내 마음에 죄가 나를 지배하면.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모든 염려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인아, 나가라. 네가 동생을 죽였으니 내 인생은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때 가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무섭습니다. 왜? 누가 나에게 보복하면 어떡합니까? 동생 죽인 죄 때문에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들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요, 전혀 두려운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베드로는 겁쟁이거든요. 겁쟁이에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 모든 제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주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확실하게.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제가 누구예요? 주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가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서 걸어간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제가 무슨 겁이 나다고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 허풍이지요. 지금 우리 모두가 두렵지 않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염려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적나라하게 그가 약한 자인가 드러났냐면, 주께서 신문당하실 때에 한 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라고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나 저자 몰라. 무슨 소리야? 내가 봤어, 같이 있는 거.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이게 본체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용감한 척하지만, 당당한 척하지만 사실은요, 이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갈 때에 미문이라는 곳으로 통과해 가요. 아름다운 문으로 통과해 가는데,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한 장애자가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에요. 장애자예요.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가만히 주목하여 보더니 마음에 감동이 와. 내가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을 낫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러한 염려는 없을까?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감정이입해봐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 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네. 기도하기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기도하니까 은혜의 마음이 생겨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프시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어디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럼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아무 생각 안 해봤어요?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적지 않게 부담이 돼요. 바라기는 내가 딱 기도하면 이분이 기도 딱 받고 기도가 끝나는 즉시, 아멘 하는 즉시,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다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겠고, 배가 아팠는데 목사님 안 아프네요, 안 아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 원하고, 중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만지셔서 깨끗하게 탁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보실 때 미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귀한 집사님, 권사님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 얘기가 없어. 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간에 오면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려요. 그건 나의 목회자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예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근데 이런 마음 속에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창피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몸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목회적인 케어인데, 치료하심은 저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저분께서 노해버리면 안 나는 거고, 내가 비록 미약한 존재지만 기도했는데 낫는 것도 저분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기도하면서 안 낫기를 기도하겠어요? 그것은 기도한 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거든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무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고, 또 주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또 기도받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의 마음 보시고 응답하시면 낫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기도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선포를 하거든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 기도하냐면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해 버려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확 일으켜 버리시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그 열정의 마음 가지고 선포하고 일으켜 세웠는데 이 사람이 발이 안 펴져. 그럼 창피해 안 창피해? 저 같으면 여기 업으실래요? 왜요? 업으세요. 기도해 드리려고. 여기서 하세요. 이거 업으셔. 골목에 가가지고 남들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선포하고 하면 그냥 나만 창피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할 수가 있으며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그게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발이 쫙 펴집니까? 근데 베드로에 전혀 의심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 된다고 하는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요. 그 겁쟁이가, 주를 3번씩 부인했던 그 겁쟁이가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용기인 자가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화해한 자가 되었어요. 자, 내 마음의 두려움은 주님과 화해할 때 이루어진다. 시작. 두려움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못 나와요. 함께 못 해요. 그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양심이 가책됐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장담했는데, 내가 누구보다 대장부처럼 용기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리라 했던 그 경고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이게 뭐냐 도대체? 창피해 죽겠네. 3년의 세월이 도대체 뭐냐? 하고 얼마나 자하게 했지 않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창피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조롱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 너 나 부인했지?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너무나 온화하고 따뜻한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 사랑하고 있냐? 그 질문에 감동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처럼 그럼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지. 제가 죄를 지었으나 정말 큰 죄를 지었으나 그렇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랑에 근거한 질문과 사랑에 근거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이제부터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께서 용서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너를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라. 네가 팔을 벌리고 너의 허리띠를 묶어서 끌고 갈 거니까 그 끌고 가는 대로 순종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딱 회복되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대안들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의 진정한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냐면 내 안에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과 죄악들이 다 해결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 이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화목될 때에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져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순간에 내 마음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경험된 베드로, 그때부터 그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선포하면 이 환자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그렇게 못해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딱 임하자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이런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면 할 수 있겠다, 되겠네, 충분하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여건들이 다 눈에 보일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다 얘기할 거예요. 아주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속에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쳤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나와 싸울 때 이게 미치지 않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이지. 다니엘은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 주는 거 압니다. 근데 그는 전혀 관계없이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잡히면 죽는 거 알면서. 문 닫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일간 난 모르게. 근데 여전히 똑같이 합니다. 남들이 다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는 죽음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자. 걸리면 죽지 뭐.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해야 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하는 마음이지. 에스더가 그래요.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만의 계략을 바벨론,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에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안 불러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겁니다. 왕이 죽이시면 죽을 겁니다. 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해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하신 여러분들, 백방 뛰기 전에, 이것저것 열심히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첩경을 보이게 하실 겁니다. 빨리 가는 길, 쉽게 되는 방법들, 편법이 아닌, 꾀가 아닌 진실로 가되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학업하신 여러분들, 공부만 하는 거 참 좋겠으나 그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1시간의 공부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건 주님께 지혜 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풍성케 해 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겁 많은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즉 우리가 담대하려면요, 주님과 화해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을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게 필요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내게 필요한 것, 더 충성하면 더 필요한 것 주실 것이고 이 시대를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100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